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루미큐브란 그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13개의 숫자를 가지고 다른 숫자들과 조합을 해서 먼저 숫자를 없애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죠. 이 게임을 보게 되면 시간을 재는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모래시계에 모래가 다 떨어지기 전에 그 순서에 온 사람이 숫자를 조합을 해서 또한 게임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때에 모래시계가 떨어지는 것들을 볼 때에 게임할 때 그런 긴장감들이 있습니다. 모래시계에 모래가 다 떨어지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성령의 임하심,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임하심은 이 모래시계에 우리가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것이 중요한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을 확실하게 구분지어주는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이 특별히 선택을 받은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반면에 신약에는 성령의 은혜가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오순절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순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월절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로부터 시작한 유대인들의 명절이 오순절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월절과 오순절까지는 예수님의 생애하고도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유월절 명절의 끝부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4월이고 7.7절은 6월이고 그리고 초막절은 10월입니다. 6월절과 7.7절 사이에는 약 60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6월절은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유대인들과 또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6월절이라는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마치 세계 박람회와 같은 절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이 6월절 절기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부터 또한 이스라엘 전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였겠습니까? 이 당시는 로마 시대였죠.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교통수단이 발달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6월절과 7.7절이 연속해서 오기 때문에 특별히 외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인들은 6월절부터 7.7절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둘째, 6월절은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보리 추수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6월절을 보내고 보리 추수를 한 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그 초실절이 지난 초실절로부터 7주 후가 7.7절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일주일은 7일이죠. 자, 7일 곱하기 7주. 그래서 총 49일이 됩니다. 이 49일째 되는 날이 7.7절이에요. 그리고 49일째 되는 날 다음 날, 즉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공식이 이렇게 되겠죠. 77에 49 더하기 1 해서
50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죠. 그래서 77절 다음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이 두 절기를 우리 같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77절과 오순절을 같이 부르는 그러한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히브리어로 춤을 춘다, 순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명절과 축제를 의미를 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특별히 정해진 기간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시간적인 흐름의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에 정해진 시간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절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절기에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류모세 선교사의 책을 보면, 열린다 성경이란 책을 보게 되면 절기와 구속사를,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무교절은 그리스도와의 친교,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 77절 즉 오순절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무교대,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강림, 대속절은 그리스도의 속죄,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보았는데, 자,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조금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을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르렀다는 말은 헬라어적인 의미로 어떠한 의미냐면 완전하게 채우다, 가득 채우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뜻은 마치 모래시계에서 모래알갱이가 밑으로 떨어지다가 마침내 마지막 순간에 도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순절 날이 이르매라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가는 오순절 날이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처럼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는 거죠. 누가는 오순절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마치 모래시계에서 모래알갱이가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떨어지듯이 그날을 향해서 시간이 채워져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6월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명절날의 그 축제의 분위기가 오순절까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오순절까지 이르렀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이날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 속에서 주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서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다루고 있죠.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사도들과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40일간의 행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오순절과 또 다른 절기와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가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을 가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날은 이 주일, 이 안식 후 첫날은 유월절 축제로 볼 때에 초실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보리 추수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초실절의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밭의 첫 수확, 그리고 과일의 첫 열매, 그리고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은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는 거죠. 첫 수확이 전체 수확을 대표를 하고 과일의 첫 열매가 전체 과일을 대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양의 새끼가 전체 양을 대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장자가 모든 사람들을 대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를 드림으로 전체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고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죠.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일부를 드림으로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헌금이 11조죠. 그래서 11조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실절에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그 시점, 유대인들이 초실절에 첫 열매를 드리는 그 날에, 그 시점에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이 여성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초실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는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장차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또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모으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절기적으로 봤을 때 오순절로부터 7주간을 보낸 절기가 77절입니다. 자, 그러면 7 곱하기 7, 그래서 49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죠. 그래서 7 곱하기 7, 49 더하기 1 해서 50일,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보리추수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 의미는 봄절기의 추수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절기가 시작을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름이 시작이 됐는데 오순절은 여름의 과실의 추수를 준비하는 기간이 된다는 거죠. 즉 오순절은 한 해의 이스라엘의 농사의 사이클로 볼 때에 곡식 추수의 마무리이면서 여름 과일 추수를 준비하는 준비기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통해서 시간의 전환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흐름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도행전과 연결이 되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3,000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가정이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믿는 자들이 교회 가운데 늘어났고 이방 땅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져가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한다면 우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셨기 때문에, 움직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고대의 신들을 보게 되면 고대의 신들은 어떠한 신들이냐면 가만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에게 와서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치고 신을 즐겁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움직이시고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로 가면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에게 인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 즉 육신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에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자, 18절 20절까지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립니다. 흩어졌던 마음을 모아서 사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불과 다른 언어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임했다는 것은 휘몰아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태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풍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강풍이 불면 소리가 나죠. 어떠한 소리가 납니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성령이 임했다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다는 뜻은 마치 강풍이 불 때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같은 일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렇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람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 사도들에게 임했다는 것, 그 다락방에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떠나신 그 자리 가운데에 더 이상 혼란함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사도들은 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사도들은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시작의 첫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날이 오기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눈을 돌려서 이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바깥 상황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 현장의 바깥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6월절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그 축제가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 세계와 이스라엘 전역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세계가 모였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언어가, 사도들이 말할 수 있었던 언어는 히브리어, 아람어, 그 지역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의 언어만을 그들은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였더니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사도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이 사도들이 자신의 언어를 넘어서 초자연적인 언어, 그리고 각 지역의 언어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경험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무엇입니까? 그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전역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던 그 유대인들이, 이 사도들이 각각의 나라의 언어들을 말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첫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자 교회는 예수님과 친교를 나누는 곳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출발은 복음의 메시지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의 기초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의 모임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개가 되어줘야 합니다.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에 힘쓰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도록 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돕고 섬기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눔이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영어로 church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원래 주님의 집에 속한이란 헬라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것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오직 복음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판단의 척도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위해서 교회에서 복음을 경험하도록 특정한 시간과 장소로 부름을 받아서 공동체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현장 예배 때보다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집중하기 어렵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갖곤 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이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에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고자 마음을 모으고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마음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만드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억지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적절한 가이드도 주고 예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등등에 대한 많은 것들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에게 동의를 얻고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셋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 오늘 우리가 드린 이 한 시간이 우리 눈에는 참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오늘 이 시간은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한 시간은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시작이 각 가정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오늘 이 시간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보이는 곳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복음이 소개되는 곳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이루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신분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죄가 들어오고 최초의 폭력이 있습니다.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은 호모데우스, 즉 되고 싶은 인간들의 욕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그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수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어였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고 그들이 하나 됐던 언어를 온 세계 가문에 다 흩으셨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다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오순절 성령 사건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한 인간의 폭력과 교만으로 흩어졌던 인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령의 하나됨, 성령으로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의 축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오순절의 성령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니까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모습,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통한 평화는 다양한 민족과 언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우리가 죄로 인해서 흩어졌던 우리를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별과 억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난과 전쟁으로 난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게 되면 가정에서 혹은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들이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비원이라고 무시를 당하고, 지방대를 나왔다고 해서 무시를 당하고,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무시를 당합니다. 코로나로 가난한 사람들은 흰 깃발을 창문에 걸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과 억압은 폭력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 우리들에게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로마는 다양한 민족, 그리고 다양한 언어, 다양한 그 인종들을 배경으로 해서 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로마는 무력으로 해서 그 당시에 세계적인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역사의 뒷모습을 보게 되면, 팍스 로마나의 그 뒷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순절의 성령 사건은 우리에게 평화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어쩌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복음을 제시할 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언어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낯선 언어가 세상의 진정한 소망과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이 복음의 메시지가 낯설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낯설게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낯설게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낯설음 속에서 일을 하시면 친밀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과 1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요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우린 아싸였어요. 아웃사이더들이었습니다. 외부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낯설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낯설음이 친밀함으로 변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친해지는 것입니다. 낯설음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친밀함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친밀함은 따뜻함이 들어올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따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순절의 성령 사건, 성령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숨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울 때에 손바닥에 호 하고 불면 어떻죠? 따뜻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에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가졌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호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흡을 한다는 것은
따뜻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뜻함은 평화입니다. 반대로 차별과 억압은 차가움입니다. 차가움은 우리들에게 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임할 때에 우리는 거리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거리, 지리적인 거리, 문화적인 거리를 우리는 다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우리가 누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낯설음 속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행동을 기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오순절의 성령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시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동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행동을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보는 그러한 과정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